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마틴 부버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만 우리가 걸어온 쪽의 길만 알 뿐 상대방이 걸어온 쪽의 길은 모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길을 가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은 모릅니다. 내가 걸어온 길만 알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우리 만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만남이 또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마틴 부부의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나,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 삶에 있는 유익은 뭐냐 하면 만남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왜 만났는가, 이 사람과 만나서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만남은 도대체 나의 인생에 내가 걸어온 길에서 이 만남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만남 속에 있는 어떤 사람, 대상에 대하여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만남을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동행하기도 합니다. 동행할 때는 두 가지 이유에서 동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까지 가십니까?
저도 밀라노까지 가는데 같이 갑시다. 동행이 되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면 내가 너무 아쉽겠다. 이 사람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 이 사람이 정말 좋구나. 헤어지기 싫다. 라고 생각할 때는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할 때는 내 길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그 사람이 정말 좋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 인생 계획이 있어도 포기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길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어떤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같을 때도 동행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좋을 때,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을 때도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마주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길, 걸어온 길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맥락 속에서 나를 만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쭉 걸어오셔서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쭉 지내오시다가 나를 만나셨는가,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서 동행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과 내가 길이 같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대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그렇게 다 모르니까 대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여겨지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의지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총, 하나는 의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의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을 때, 이때는 사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기고 충분한 어떤 능력과 힘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매우 작게 여겼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작은 가문에, 그리고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시고 택하셨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오늘 어떻게 말하십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사울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나 주셨으니 이제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하여 왕께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울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사울 왕에게 있어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울의 의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만나신 어떤 맥락이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뒷부분에 처진 여자들과 노약자들에게 계속해서 습격을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긴 줄을 이어서 행군하고 있었으니까 공격을 했어요. 계속해서 후미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가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싸우지도 않고 후미에서 계속 노약자들을 공격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의 비겁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가 아말렉 족속과 대대에 싸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고 대대로 싸울 텐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이 지상에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아말렉 족속을 멸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맥락을 아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만나 주신 이 만남의 시점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전쟁이 매우 중요한 전쟁이고 준엄한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시려고 갔을 때 1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렇게 말합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겨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대적할 주변에 군대가 없었고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라고 분명히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맥락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갈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는 잘 훈련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오늘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만군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늘의 군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온갖 피조물들을 다 합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늘의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울을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싸움입니까? 사울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지 사람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1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전쟁에 쉽게 승리하지 못하게 되자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군대에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자기 전쟁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돼서 명백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전쟁인데 놀랍게도 사울 왕은 이 전쟁을 자기 전쟁보다 소홀히 여깁니다. 최고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서 최고 사령관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는 우리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거구나. 내가 뜻한 대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다 성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면서 인생이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내려와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인식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돼도 할 수 없다고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 점이 참 부족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총사령관 돼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큰 불행이 됐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너무 손쉬운 승리를 그가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좋은 양과 소와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왕을 사로잡아 갖고 왔는데 이 왕을 이 자리에서 죽이는 것보다는 이 왕을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대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티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되 다 순종하지는 않는 절반의 순종, 부분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켰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는데 3장에 와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명령을 약화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변경시키고 재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명예욕, 악을 앞세워서 백성에게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재물욕,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이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절반 정도는 순종했으니까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다면 이것을 반밖에 안 들어있다고 볼 것이냐, 반이나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참 애매하죠. 하나님 앞에 딱 절반 순종해 놓고 순종했다고 사울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순수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기대하시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정결한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춤주춤 하다 보면 어느새 은혜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사도 은혜도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순도 100%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 세상 명예나 재물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100%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어느 연기 대상에서 남자 배우가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밥상은 차려져 있었고 맛있게 먹으면 되었다.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스텝과 모든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냥 나는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이 상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많은 군대, 오늘 보니까 20만 명이나 거기다가 유다 백성들까지 더해서 백성들의 지지와 인기도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상은 차려져 있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불순종은 어떤 순간에 나타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평안할 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순도 100%의 순종과 믿음을 유지하도록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진보를 우리가 늦출 때 머뭇거리고 주저앉을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다시금 크게 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마음의 욕심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적당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100%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쏠려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